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 그 영향력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또 학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전공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겠죠. 직장을 가기로 결정했으면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될지,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게 될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매일 아침 화장 하나도 하지 않은 배우자의 맨 얼굴을 마주봐야 된다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헌금을 하고 기회가 되면은 봉사를 하는 것, 이 정도를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참 수지 맞은 장사죠. 갑자기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 옛날에 타타타에서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자니 뭐 인생이 참 수지 맞는 장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을 건진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간다 하니 참 수지 맞은 장사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약간의 시간, 약간의 에너지, 약간의 물질,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투자보다 남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보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드려야 해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보면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생각 많이 하고 각오를 많이 했어도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겠죠.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나 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모두가 천사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못되게, 저렇게 부담되게 나를 대하는가, 누군가의 잔소리와 불평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고 또 참 신앙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성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맞이한 가장 눈앞에 보여지는 큰 어려움은 유대교는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 로마 정부였어요. 또 가까이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핍박이 있었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신앙생활 참 어렵다 싶어지게끔 만들자 주변에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굳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믿는 유대교가 정말로 그들이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부인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그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던 것이죠. 교회 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어요. 그리고 핍박은 꺾일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세질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신자들이 자신들이 시작한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믿는 바, 정말로 믿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 유대교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지 않는지, 아니 잠깐의 핍박은 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그 잠깐의 핍박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그러한 신앙은 아닐까라고 기대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기대는 점점 꺾여지고 오히려 핍박은 더 거세질 것만 눈앞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건져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이 신앙을 계속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천사나 율법, 모세, 제사장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구절절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기라성 같은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 단어는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러한 영웅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그들에게 그 시선을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저자의 의도는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너희들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 교회를 떠나지 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2장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경주를 하며라고 되는데 사실 이거는 경주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경주를 하자. 우리 다 함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경주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경주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가 그냥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해요. 멈추지 않고 그 골대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 그게 바로 경주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책이나 취미, 여가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믿음 생활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 같은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있었던 이 당시 시대에는 어떠한 시합이나 경주가 있을 때에 그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얼마나 거칠고 위험했는지 몰라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처음 성도가 된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꾸준하게 치열하게 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당장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면은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아니면 잠깐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기쁘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함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의 이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로서 너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치열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인내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와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에너지의 일부를 바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쉰다라고 하죠.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에서 쉰다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단어예요. 예배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성도들과의 관계도 적당히. 적당히 관계를 하고 적당히 헌신하면은 우리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핍박 당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분명히 핍박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해.
교회 가서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 저는 뭐 여러분이 너무 교회 와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과 치열하게 사는 그 신앙 때문에 거기에 딴지를 넘어간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치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치열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정말 충성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어떤 예배든지 오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은 여러분이 로마 정부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가치관이 주님께로 완전히 가면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헌금은 어때요? 헌금을 적당히를 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적당히의 선을 넘어서 드리게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멀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한다는 것은 그가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 삼아 마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시합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출발해요. 거기서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마라톤 현장에는 항상 취미 삼아서, 궁금해서, 경험 삼아서 나와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같이 뛰어요. 한 50m 뛰어보고서는 힘드네. 한 100m 뛰어보고서는 그때부터는 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씩 이 사람을 제치고 지나가요. 다들 열심히네. 참 대단들하다. 그리고 저 앞에 나가서 물 한 잔 꿀꺽 마시면서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봉사하느라 힘들죠? 많이 더 걸어요.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마라톤 현장을 TV로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봐요. 그 사람은 가슴팍에 마라톤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경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옆에서 번호판을 달고 뛰고 있는, 정말로 이 마라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그 주최 측을 모욕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열심히 누군가가 빨리 달렸다, 그래서 빨리 달린 사람들만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톤을 볼 때마다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없어요. 팔로 기다시피 하는데 그 거리를 완주를 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누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계 신기록은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은 누군가들은 3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해도 굉장한 거라고요.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4시간, 5시간, 10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 안에 들어야지만 이 주최 측에서 그들에게 메달을 준다고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자리 끝까지 남아서 그를 응원하고,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기한테 한 10시간도 넘게 막 달렸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떠났어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달리니까 주최 측도 기다려준 거예요. 드디어
꼬린 지점까지 와서 그 경기장 입구 안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관객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집에 가지 않고 식사하러 가지도 않고 이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게 도착했다고 10시간, 20시간 넘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찬사를 담아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웅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치열하게 달려와서 결국 완주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으로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도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살아보려고 할 때에, 쉬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마, 우리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얘야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완주를 해야 하고, 또 그 완주 그냥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완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치워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무거운 짐을 걸치고 있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경주를 할 때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벗어버린 게 아니라 홀라당 벗어버렸어요. 아예 나체로 달리기를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제대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뭔가를 걸치는 순간, 우리 옷하고는 좀 달라요. 걸치는 순간 기록을 내는 데에 불편해지는 장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방을 하나, 무거운 가방을 딱 메고 달려보면은 가방이 뒤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어 제끼면서 여러분의 몸을 갖다 휘청휘청 흔들어대요. 무거운 걸 메고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걸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거운 걸 메고 달릴 수 있다라면은 본문은 아니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어쨌든지 우리는 무거운 걸 메는 순간 이걸 메지 않았을 때보다는 제대로 치열하게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뒤에서 개가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개가 막 물으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이 가방을 메고 있다가 이 가방을 메고서는 물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방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달려 도망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 무거운 것들은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것들도 있고 정서적인 것들도 있어요. 저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아내와 자녀들이 제가 물리적으로 버려야 할 존재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벗어버려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만약에 짐이 됐다라는 순간 제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버려야 된다.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못된 아빠네, 못된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우리 아내도 자녀들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싸움에서 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근데 가족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저에게 가족들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 이미 저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옷, 너무 좋은 음식, 정말 좋은 교육, 그거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 결국 나의 욕심에서 그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을 자꾸 짊어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끌어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이 장애가 돼요. 시간을 주님께 쓰기보다는 세상에 써야 하고 가정에게 써야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본문은 무거운 짐만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벼운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다 동전을 가득 넣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나요?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서 동전이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좌우로 흔들려요. 이게 주머니에서 빠질까봐 계속 신경이 쓰여요. 달려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툭 떨어질지 몰라요. 동전 하나하나의 무게는 가볍지만은 그 동전이 하나라도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최선을 다해 달릴 때 이 동전이 신경 쓰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습관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요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였어요. 컴퓨터에서 카세트로, CD로 너무나도 많은 가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요를 듣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드라마 보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귀에 꽂고 있고 이것만 들으면서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러한 시간이 없이 계속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제 마음을 얽매어 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은 이걸 계속 소중한 동전이다 생각하고 주머니에 보관하면서 달릴까요? 아니에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치열해야 하고 그 목표 지점을 치열하게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요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면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흘깃흘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시하는 것,
오직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보다 먼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바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주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면서 마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면서 마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어떤 이유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오늘 11장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영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영들은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는 2장 중반부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감을 줬고 때렸고 침을 뱉었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주님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기쁨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앞에 기쁨이 놓여 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사람들이 그를 수치를 주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바라본 건 뭐예요? 우리 앞에도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1절 후반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건 사실 원어에서는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앞에는 경주가 놓여져 있다.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주님도 그 경주를 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경주를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혹독하고 오직 주님만이 치르실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한 싸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싸움이 거칠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주를 보면서 그 경주를 아프고 힘든 걸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기쁨을 보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 경주를 우리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 경주를 보면서 어떻게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경주를 마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까 이 경주를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어질 기쁨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라는 것이 내 기쁨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단지 편안하게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경주를 절대로 마무리할 수 없어요. 멈출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주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눈앞에 있는 이 경주를 맞이하면서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또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목사,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성도들, 내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쌀쌀맞게 구는 이웃, 배우자, 그들을 맞이할 때에 내 열심인 이 신앙생활이 부인받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담이 돼요. 지난번 여러분이 만났던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성진순 목사님, 이제 나이가 72를 앞두고 있는데 공군 간호장교 은퇴해서 정말 편안하게 은퇴 생활할 수 있었던 양반이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66세에 선교사 은퇴하고 돌아왔으면은 그만하면 할 만큼 했잖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더 충성하십시오, 더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놨는데 그 제자들이 그들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고등학교 진학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학비까지 다 줘가면서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끔 또 말씀을 전한 사역자로 길러내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냈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모아가니까 공장에서 받는 돈이 더 많다고 글로 다 떠나버리는 거야, 제자들이. 배신감, 배반감,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잡아다가 다시 주님 복음 전하는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거기다가 오지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동네에다가 선교센터 세워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람들도 살아나고 또 길러놨던 그 일꾼들도 좀 사역할 수 있게끔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병원도 없어서 그 병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그냥 훔쳐다가 팔아갖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만큼 했으면은 에이 몹쓸 것들 돌아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라도 없으면은 이 사람들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지?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지칠 때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당신은 당신의 피값으로 저들을 살려고 하시는데 저들은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갈기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격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얼마나 자격이 없습니까? 저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가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당하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이 갈보리를 가야 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예수님만 부인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자기들을 고발해버리고 예배 장소를 알려버리고,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러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믿음을 지켜야 할까?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인사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간다고 하면 배우자가 뭐라고 좀 구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겠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거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길이 참으신 주님.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는 것은 뜻이 이 생명이 쇠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쇠한다. 여러분, 낙심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흘려버리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3절까지 끊어도 되지만은 제가 일부러 4절까지 넣었어요. 앞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4절만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묵상해라, 너희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죄와 싸웠는데, 너희가 죄와 싸운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잘했죠.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치열하고 완주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의 피 흘림은 불행하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어지는 내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다들 어렵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흠이 너무 많아서 목사가 너무 별로라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피 흘림을 개의치 않을 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너희들 믿음 포기하지 마 라고 분명히 그들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끔 그들을 격려하고 복두들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제 고난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위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 아직까지 피 흘리진 않았잖아. 사실 더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봐봐, 저 영웅들을 봐봐, 저 믿음의 선배들을 봐봐. 저들도 너와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했어.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있어. 이제 너 신앙을 가로막는 그 모든 짐들, 월거매는 것들 벗자.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이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그렇게 가자. 그렇게 그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마라톤은 멈추면 영광이 없어요. 42.19km를 달려서 그 골대에서 그 흰 줄을 끊고 지나가야지만 환영을 받는 거예요. 42km를 달리고 마지막 195m를 남겨두고 끝내지 못하면은 영광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밝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저를 봤을 때보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편안한 곳, 좋은 곳에 와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끔 돕는 것,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이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 36년이 넘는 역사를 지키고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치열하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셔야죠. 2023년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델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치열하게 완주하는 그러한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